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 풍성히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유례 없는 큰 가르침인 것이 분명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좋은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분이 정말 좋은 교사가 될 만한 위치와 또한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지혜가 있는가? 저에게 정말 배울만 한가?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이제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2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누구입니까? 세리? 레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레위이자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족속 레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주 무색하게도 이제 세리가 된 마태, 그 레위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제국을 섬기는데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삶의 대표가 되는 세리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흘러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만 마주쳐도 저 세리를 보기만 하면 분노가,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옷깃만 스쳐도 집에 가서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싶을 만큼 그 세리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좋은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에 이 세리는 정말 증오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에는 협력하고 동족인 유대 사람들은 착취하는 이 세리. 당시에요, 이 세리가요 받았던 특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 치하에서 그들이 원했던 세금만큼만 가지고 오면 로마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이상은 얼마나 거두든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오고 가는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에게 관세와 통행세를 아주 크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세리 입장에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이 수고의 보상은 금전적인 혜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유대 동족들에게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혜택을 빼앗아 자신의 부로 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미웠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싫은 세리, 마주치고도 싶지 않은 그 레위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너를 나의 제자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세리를요, 누구를요? 레위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처럼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유독 강조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십니다. 여기서요, 보셨다는 이 뜻은요, 사람들이 세리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세리 레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기 원하세요? 흐릿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말에서도요, 이 보는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력이고 두 번째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보는 이 행위와 맞물려 있는 단어가요, 시력과 안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렷하게 보기를 원합니까? 흐릿하게 보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우리가 평생 나이가 들어도 멀리 또렷하게 잘 보는 것은 보기 중에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뭔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잘 관리하고 잘 치료하여서 오랫동안 잘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시력과 안목은 무엇이 다릅니까? 시력이란 멀리 그리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라면 안목은 다릅니다. 안목은 참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시력은 신체 능력이라면 안목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잘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잘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눈으로는 잘 볼 줄 모르나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지혜로 보아야 하는 안목에는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마태를, 레위를, 그 한 세리를 보셨다 했을 때는 보이는 대로 보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그 세리를 보시며 참으로 품으셔야 하는 그 마음과 중심과 긍휼함과 사랑을 주님이 그를 보시며 품어내신 겁니다. 모두가 말했겠죠. 저 레위를 제자로 선택하는 예수에게는 좋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 눈이 저렇게 없냐고, 안목이 없냐고 비판할 줄 모르나 아니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죠.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보시고 사람들은 주지 않는 애정과 사랑을 쏟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저 세리, 레위, 마태는 오직 내가 그를 돌보아 그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질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알아보신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부가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허기가 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레위를 주님이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력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안목에 관심이 많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은혜의 안목, 긍휼의 시선이 주님을 닮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세상은 안목보다 시력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세리인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잘 보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리인지, 누가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너무 많이 찾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세태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죄 졌어? 누가 세리야? 그러니 저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지. 나는 저 사람보단 떳떳하지. 난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안 졌잖아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잘 보기만을 추구하며 좋은 시력만을 구한다면 남의 묻은 것이 무엇인지, 남의 삶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면 우리의 삶은 비판과 저주와 조롱만 가득할 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시력이 아니라 주님 가지신 안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사랑을 닮은 은혜의 안목, 긍휼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어쩌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던 예수님, 그 근거가 어찌 저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저렇게 안목이 없는가라고 비판받았던 예수님의 향한 비판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어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우리를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은혜로 알아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안목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저 보이는 대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안목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안목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가족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의 안목이 있는가? 아니면 날카로운 시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다해 관심을 쏟으며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어서 주님의 보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탁월하신 의사시요 우리의 병든 마음과 삶을 고치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때에 좋은 선생님, 좋은 의사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의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대체로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수술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단할 수 있는 보는 눈입니다. 왜요? 의사가 증상을 보고 의사가 그의 신체의 기능들을 보고 나면 무엇이 내려져야 합니까? 의사가 볼 때에 진단이 내려집니다. 진단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의 방향이 이 진단을 통하여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무엇을 어디부터 치료할지 이 진단, 보는 행위를 통하여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좋은 의사의 능력은요, 수술에도 있지만 더 크게는요, 그가 볼 수 있는 탁월한 눈, 내릴 수 있는 진단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탁월한 보는 눈과 진단을 앞장서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근에 고충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있을까요? 최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가서요,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제가 제 증상을 잘 압니다 라고 자기 진단, 자가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병세가 이러니 아무래도 내 병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처방까지 내려요. 선생님, 제게 필요한 약은 이겁니다. 찾아봤는데 이 약을 저한테 처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더 탁월한 의사라고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수술대에 누울 때는, 그렇게 수술대에 누워서 잠들 때에는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좋은 의사요, 영혼의 의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이거요, 이것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내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일컬어서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증거하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회복. 무엇이요? 성경에서요, 이 회복은요, 구원의 다른 말로 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치심은 구원이 되고 주님의 회복하심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현장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병들어 있고 멍들어 있고 산산이 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생기와 보혈로 덮어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병든 마음, 깨어진 감정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 놓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낫겠다고, 이 약을 내게 주시라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꺼내 놓을 때에 주님이 진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시는 주님, 사람들이 나를 보이는 그대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너머 나를 깊은 곳까지 보심을 믿기에 주님, 내게 은혜와 회복을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도록 꾸미고 갖추어 그것을 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과 애정을 쏟으시며 보시는 주님을 마주하고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바라보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 부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시고 회복을 주실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요, 혼인잔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혼인잔치는 결혼식 단 하루, 단 1시간만 기쁘게 축하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잊혀져 가지만 당시 유대 배경 속에서의 혼인잔치는요, 장장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와야 하는 친인척을 또한 배려하고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여 최상의 음식들과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하여 일주일간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자며 시간을 공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날이 기쁠까요? 셋째 날이 기쁠까요? 생각해 보면 시작된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찾아드는 많은 손님들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가 더 커졌을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보낼 때에 그 즐거움이 나날이 혼인잔치가 더해갈수록 커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더해가는 기쁨의 특징이 혼인잔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더해가는 기쁨을 혼인잔치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잘 빚어서 숙성시키려고요,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당시에는 염소 가죽으로 사용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였는데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쓰고 나면 이제 다 메말라서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연함을 떨어뜨려 버린 포도 가죽 부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팽창하는 겁니다.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내는 터져버리는 겁니다.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로 빚은 포도주도 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포도주의 맛은 오래된 것이 좋을까요? 새로 빚은 것이 좋을까요?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포도주는 빚은 지 오래되고 숙성이 잘 된 것이 맛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어제 빚은 포도주가 맛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오래된, 해가 오래 묵혀진 포도주일수록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새 포도주가 좋은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맛이 기준이 아니신 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내 시간이 흐르고 점점 그 포도 가죽 부대에 팽창시키게 될 점점 더 가득해질 기쁨, 더 가득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그 기쁨의 확장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내 혀끝을 즐겁게 하는 맛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주목하여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더 새로운 포도주에 담길,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게 할 그 복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이제 이 가죽 부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복음, 이 복음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더해가지고 더 풍성해지며 확장될 기쁨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 어떤 포도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저 오늘 내가 먹고 내 혀끝에 당장 찾아올 기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바 내 삶에 날마다 더해갈 기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는 그저 오늘 하루의 기쁨, 하루의 즐거움, 내 금전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에게, 아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고 끊이지 않으며 더해갈 기쁨이 필요한 것이란다.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기쁨을 누리라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한 그 세리 레위가 이후에 놀랍도록 그 기쁨을 나누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도 마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보신 거예요. 세리 마태라고, 세리 레위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며 가능성 없다고, 버려버리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고 일컬었던 그 세리 레위가 주님은 알아보신 것이죠. 무엇을요? 그가 그 인생 끝날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리라 주님은 주님의 안목으로 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바쳐 순교하도록 마태는, 오늘 세리였던 레위는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아보셨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갔던 그 세리 마태가 주님의 안목에는 깨달아졌고 보여진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요,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누가 더 세리 같은가 찾으며 지적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내가 너보단 낫다라고 여기며 하찮은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힘이 없고 부족한 것 가득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막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답답하고 힘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복음에 담긴 인생이 되게 하셨을 때에 너는 나의 기쁨이 되리라, 너는 날마다 더해가는 그 기쁨을 알리라, 너는 이 기쁨을 나누는 인생 되리라 하실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 서로는 주님의 놀라운 나라에 놀랍게 확장될 그분의 기쁨에 쓰임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안목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시력으로 보는가,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의 안목으로 보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이 말씀이 더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허락하신 복음의 새 가죽 부대에 담겨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만 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고 당신에게 안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함이 때로는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해야 할 것은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쁨을, 소망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께 힘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니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은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새 가죽 부대 그 복음에 담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오늘 주님과 눈 마주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기쁨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지혜의 안목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